안녕하세요. 함께행 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2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그 즈음에 불량배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함께 했던 유다의 사람들과 또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지금 유다의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진영,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섰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섰기에 위축되어 있고 또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들은 먼저 앞장서서 다윗 왕을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이렇게 모시고 오려 했는데 이미 다윗 왕 곁에는 다윗 왕을 따랐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왜 다윗을 빼앗아갔느냐, 다윗을 몰래 빼돌렸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 안에 불안함 때문입니다. 혹여 다윗 왕으로부터 자신들이 버림을 당할까봐,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 마음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다윗을 빼돌리고 마치 자기들끼리만 다윗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보다 우리는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포함된 상황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를 막죠. 오늘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보다는 마치 너희들은 지금 잘못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적이었어.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야. 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면박을 줍니다. 우리가 유다 임금에게 얻은 것이 있느냐?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느냐라고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불안함은 더 증폭됐을 것이고 저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증오는 좀씩 더 커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43절의 말과 같이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무시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쩌면 유다지파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태도는 무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다지파 또 나머지 10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무엇입니까? 통일 왕국의 다윗 왕으로 하여금 다스려지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좋은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염려와 두려움이, 질투의 마음이, 또 질시의 마음이, 또는 내려다보는 깔보는 마음이 이 모든 좋은 미래를 여기에서 멈춰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쳤다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겨집니다. 바로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비그리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맞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므이도 그렇고 이 세바도 그렇고 어쩌면 다윗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이 반목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안에 이 다윗 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 안에 있는 다윗에 대한 미움의 마음과 불편한 마음,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이 마음을 그저 여과 없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선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선동이라는 것, 누군가 군중에 대해서 그들을 한쪽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효과가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뭔가 갈급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선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TV 같은 곳에 광고가 바로 이러한 선동 또는 어떤 집회와 같은 곳에서 메신저가 하는 것이 사실 이러한 선동과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쩌면 선동의 일종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동은 무엇입니까? 이들로 하여금 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또한 갈급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한쪽 길로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외침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끌 만큼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럴 만큼의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세바는 온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두고 이들은 지금 세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한번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었기에 이 세바를 따르는 것이 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지도자도 아닌 단순히 한 불량배의 선동에 따라서 이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한번 다윗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갈증, 갈망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 이 가족 공동체를 향한 불편한 마음들, 불만의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건강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별하고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권면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끌어가서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올바른 진리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이처럼 세바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세바의 어떤 목적과 의도는 이들을 모두 해서 다윗을 상대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쾌한 감정, 또한 불만의 감정, 이것들을 그냥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군중이 거기에 모두 휘말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많은 이러한 선동에 휘말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 메시지에, 거짓 선동가들의 말에 휘둘려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른 채 그저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환호하고 거기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또한 내 가족을 향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내 안에 무엇이 불편한가? 어떠한 불만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서 시작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이 마음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잘 해석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건강한 조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만의 마음, 불평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키워간다면요. 어쩌면 그 어느 순간 세바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선동하는 말에 거 봐.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거 봐. 당신의 교회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의 목회자가, 당신의 공동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는 삽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 살아왔던 그 모든 삶과 전혀 반대 방향의 사단이 우리를 휘어잡는 삶으로 나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보관 가족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해석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짓된 선동이나 잘못된 선동들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또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들과 같이 불평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불평과 불안의 마음이 불의한 자의 선동에 마음을 빼앗기는 데까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가족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승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민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한 일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기준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민 형제를 더 사로잡아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러한 기도가 멈춰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